예, 수업 시작합니다. 그 7장의 이야기인데 다시 이어서 하는데, 그럼 아까 그 말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팔떡에 매서 혼란이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말한 도라는 게 뭐냐? 도는 아까 생각했지만도, 도는 딱 나오는 순간 노자 철학에서 보면은 그 교세만도 노자 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도가도 비상도 하는 게 나올 텐데, 도는 작용하는 그 순간에 무유와 같이 작용한다. 기억나실 겁니다. 무유. 이 무유는 이렇게 새끼와 꼬듯이 같이 간다. 하나만 존재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공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무라는 공간이 없으면 존재할 길이 없거든요. 모든 존재는 우주에 있는 별 따리도 그렇고 미시 물리학에서 양자의 세계도 공간이 없어서 존재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신이 조금 전에 말했던 육신이 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가 같이 존재하는 거죠. 결국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 세계는 형이 상의 세계이면서 결국은 정신세계면서 영적 세계라면 형이 하학적 세계면서 육신인데, 그런데 성인의 경지에 가면 이 무의 세계란 것은, 이 육합 무의 세계란 것은, 이 정신세계란 것은 자기 마음속에 늘 보존한 거 있어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 또 부처님 같은 부처님, 어떤 진리학에서 보존하는 거 늘 보존하고 있으면 거기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지. 정신세계는 그건 따질 수 없는 세계예요. 그건 깨달음의 세계고. 그러나 이 육합지 내에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유의 세계인데, 그건 형이 하학적 세계인데 육신의 세계니까 이거는 바로 현실의 세계면서 늘 그거는 연구를 해봐야 돼. 논리적으로 연구해봐야 돼. 어떤 방식이 누가 했는 게 논리가 좋으나 누가 했는지 따져봐야 돼. 그러나 그걸 갖고 누가 옳고 그러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따지는 그 순간에 잘났다 못났다 싸우니까 도토리 키즈기 사고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성인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이 육합지 내외의 문제를 자기 가슴 속에 늘 품는다는 게 바로 수도니까, 이게 바로 수도를 하는 거지. 이거는 사람은 각자 수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가 방법은 다 다르지만 각자 수도하는 삶인데, 수도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은 이렇게 정신세계,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 정신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자기 마음속에 같이 합의를 시키는 거죠. 그 정신세계 높은 사람은 육체의 행동이 자연지 훌륭할 수밖에 없죠. 자기 속에 하나님한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내 속에 진리가 있는데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 그걸 품고 있는 거지. 이렇게 늘 품고 있는 거예요, 정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합지 내와 삶의 세계를 늘 분별하고 따지고 한 사람은 이 도를 볼 수 없다. 도의 세계의 의식이 확장이 안 된다는 거죠. 늘 현실의 문제에 매여 가지고 옳고 그르고 맨날 따지다 보니까 이 육합지 외에 정신세계, 이쪽 세계로 의식이 확장이 안 되는 거죠. 늘 눈앞에 그거 가지고 막 도토리 따지다 보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경우는 이 따지다 보면 이 불견 빠지는 그 없는 대책에는 이 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는 거죠. 즉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정신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다음 문제인데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제가 팔떡을 전제해서 사람의 의식이 갇힌다는 전제고, 그걸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러면 그걸 제시하는 게 육합지 띄우고 외는 육합의 바깥, 다시 말 우리가 말 빅뱅 아까 얘기했는데 빅뱅의 세계, 어떤 이 지구 또 우주 이 바깥 세계 외, 이 바깥 세계는 성인 띄우고 존이 띄우고 불론이라. 성인은 의식 마음 보존하는 게 딱 자기 보존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래저래 논하지 않아. 따져보지 않아. 논하는 그 순간에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절대 진리란 게 흩어져 버려요. 깨져 버려요. 자기가 마음속에 보존하는 정신세계, 하나님의 세계, 신성의 세계는 자기 속에 그냥 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분석하는 순간에 그 몰입했던 정신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마저 논하지 않는데, 이거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걸 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반면 육합진의 삶의 현상, 현실의 삶이란 것은 성인 띄우고 논이 띄우고 버리라. 끝내면 논해 봐야 돼. 어떤 방법이 내가 살아가는 게 좋은지. 아까 했지만 8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내가 7번째가 내인데 제일 맞다고 생각하면 그걸 갖다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 분석하는 방법이 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이거 따지렸잖아. 따지는 거. 따지지는 말아야 돼요. 내가 7번의 방법의 삶이 가장 맞다고 해서 나머지 7개의 방법이 다 그러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따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1번이 좋은 방법 사람도 있고 8번이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판단을 해, 다른 거 다 엉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야기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대개의 삶의 현장은 장자 때나 지금이나 이거 따지면서 맨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춘추는, 그런데 이 춘추라는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책에서 이것도 역시 각자 장자라고 이 춘추라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 3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춘추가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춘추는 그냥 역사다. 사람이 요즘도 연세 보냈을 때, 나이를 물을 때, 나이가 얼마니까 춘추가 얼마 됐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온 나이가 얼마 됐습니까? 물었더니까 춘추는 역사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장자가 살던 이전의 시가 춘추시대, 춘추시대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춘추란 책이다. 춘추란 이 책은 공자가 만든 거거든. 공자 지은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은 해석할 때 춘추란 책을 갖다 했는데 책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장자는 공자를 늘 비판했거든. 그러니까 춘추란 책을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해주고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는 춘추란 책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춘추란 책은 장자적 사고의 입장에서 보면 춘추란 책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2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 건가. 그런데 하여간 춘추시대란 시대 또는 역사란 이게 2개를 통틀어서 말해가지고 춘추란 시대, 춘추란 역사 시대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거죠. 이 공자가 지은 책이라고 했을 때는 뒤에 계속 장자는 공자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책을 인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경세 띄우고 선왕지 띄우고 지로. 이 지자 때문에 그게 나온 건데, 자, 경세. 세상을 경영하는 거죠. 요즘 경영이라는 말 쓰잖아요. 경세. 세상을 경영하는 선왕, 앞선 왕들의 뜻에 대해서 뜻을 볼 수 있다는 뜻. 이 뜻을 갖다 기록할, 이 지자를 갖다가 기록할 지자도 있거든요. 일찍을 때 쓸 때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책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 선생님은 책으로 하는 건데, 그냥 이걸 갖다가 선왕의 뜻으로, 춘추의 역사란 것은 바로 선왕들이 경세한, 세상을 경영한 선왕들의 뜻으로, 역사는 성인 띄우고 이 띄우고 비라. 그 책에 그 역사는 말이야. 여기서 이제 이 일자가 나오는데, 이런 역사는 앞에 성인은 이 불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역사를 봤을 때는 그 역사의 세계는 따지는 거 이제. 이 역사는 따지는 거예요. 아까는 따지지 않는 건데 논하고 성인은 이런 정치적으로 하는데 역사의 세계에 오면은 이 따지는 거야. 일을 하는 거야. 이 불변이라. 그런데 일을 하면서 불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따지는 거예요. 왜 따지냐면 소위 말해서 제 나라 황후는 어떻고, 그 다음에 제 나라의 선왕은 어떻고, 양나라 해왕은 어떻고, 그 왕들의 역사적 행동을 따지는 거예요. 분석은 그no. 이 사람은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 사람은 역성혁명으로 전국을 탈취했다. 이 사람은 하극상했다. 이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변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 변의 분명인데, A, B, C, D로 이렇게 가지고 나눠가지고 무엇이 더 심하고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건 그냥 나쁜 거야. 부모를 죽인 건 나쁜 거야. 어떤 사람이 부모를 죽이기 더 나쁘고 안 나쁘고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란 것은 그 역사 속에서 인물들이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집대성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따져야만이 후대 역사를 사는 사람이 바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래, 따져봐야지. 누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는지, 누가 역성혁명 했는지, 또 누가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탈취했는지. 그래서 그게 바로 이입불변이에요. 그러므로 분야자는 이렇게 원래 나누지 없는 이 도의 세계를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하나하나 나눠간다는 것은, 나는 뭐냐면 유 띄우고 불분야라. 불분하는 게 있었어. 나누지 않는 게 있었던 거야. 도처럼 나누지 않은 세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나누어진 거예요. 근본은 나누지 않은 게 있었다는 거야. 또 장자 철학이 또 나오죠. 장자는 어떤 분리의 세계에서 자꾸 근원으로 의식이 돌아가는데 이 장자의 사고는 노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노자 책 80장 보수 알지만도 노자도 끊임없이 뭐냐면 복귀. 노자는 그걸 복귀라고 그랬죠. 복귀. 끊임없이 복귀를 해야 된다. 도의 세계로 복귀해야 된다. 복귀. 돌아간다는 거죠. 어디로? 도로. 노자 사상도 끊임없이 복귀의 세계로 돌아가야만이 의식이 확장돼 가서 삶이 자유롭고 도인 합일에 대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장자가 똑같은 거지 뭐. 뭔가 나누어진다는 건 나누어지기 이전에 있지 않느냐. 의식이 그것까지 다시 환원돼야 된다는 거야. 복귀해야 된다는 거죠. 또 변자는 이 분별한다는 것은 유 띄우고 불변이라. 그거는 분별되지 않는 게 있어. A, B, C, D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역사에 나쁜 짓 하는 차례가 있는데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쿠데타나 안 그러면 부모를 죽이기나 왕권을 탈취하는 거 아닌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지. 그것이 없는 상황 게 아니다는 거야. 그러면 그 근원으로 의식을 돌아가라는 거야, 또. 그래서 뭐냐면, 자, 그 다음에 나오죠. 왈 띄우고 하여. 어째서 이런 문제를 봐야 되냐. 어째서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야. 이런 문제를 왜 살펴봐야 되냐는 거죠. 왈 하여. 어째서 그런가, 이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까 했지만, 성인 띄우고 휘지라. 성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미움과 원망, 한이란 것은 그 미움과 원망, 한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내가 그만큼 애정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미움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속에 뭔가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건 그게 온 이유는 뭐냐면 내가 요구한 사고 있어서 온 거거든. 그러면 그 이전으로 의식이 돌아가 보라는 거지. 그랬을 때도 과연 그렇게 함과 원망이 있느냐는 거야. 그걸 가슴 두 개를 하나로 봐요. 품어봐라는 거야. 그러되면 전체가 하나로 포용되는 거죠. 이 장자 요구하는 사상이죠. 자, 그런데 중인 띄우고 변지하여. 중인들은 전부 다 분별해. 끊임없이 나를 변지한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지, 자기를 중심으로 계속 분리하는 거야, 사람은. 중인은 무사람들이에요. 무사람들은 변지에 자기를 중심으로 분별한 거죠. 내인데 이익이 되냐, 손해되느냐, 내인데 가짜냐, 뭐냐.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한 거죠. 이 변자는 판단할 변, 분별할 변, 가릴 변자거든. 나를 중심에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내하고 마음에 안 들면 멀어지는 거고. 내하고 멀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지, 절대로. 내하고 좋다고 해서 같이 하면 친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만 좋지 다른 사람도 좋다 보겠냐, 이게. 차이는 또 다를 수 있잖아, 관점이. 그래서 중인들 그렇게 분리해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제, 이 띄우고 상치라. 그 분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분별한 그것으로서 서있자. 그것으로서 상시, 자기를 과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를 딱 드러내려고. 그렇게 분별해서 자기 논리의 틀에 갖춘 이유는 자기 잘났다는 걸 드리기 위해서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 분별을 통해서. 그래서 문제란 거죠, 결국은. 자, 그러면 고할 띄우고 변하자는, 그러므로 이렇게 분별한다는 자는 유 띄우고 불견이라. 이런 사람은 진리를 볼 수 없어. 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로 이루어진, 어머니가 그 많은 자식을 전부 다 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한 자식을 사랑해 주면 전체에서 볼 눈이 없는 거와 똑같은 거죠.
도는 분별이 안 되는 세계인데 그쪽 세계로 가야만이 되는데 이런 분별의 세계에서는 이 도라는 이 세계를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장자는 이 도라는 세계에서 관계했냐면 이 세상은 어차피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육합지 내는 끊임없이 나눠지는 세계인데 이쪽 세계의 의식이 확장되어 가면 전체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지난번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처럼 이 프레임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고 하기 상달. 이 넓어지면 넓어져서 뭐냐면 그 넓어진 만큼의 자기 마음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유롭고 편해진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거 싸우고 다투고 하면 그 좁은 공간 속에 마음이 갇히기 때문에 늘 답답하고 스트레스와 괴로운 거죠. 그러나 그날의 점점 확장돼서 넓어지면은 전체를 보는 시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쪼잔한 세계에서 벗어나 마음이 여유롭고 평화로워지는 거죠. 그걸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렇잖아. 그건 내 말 하니까 남이 못 가져주는 거야. 남이 갈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부 띄우고 새로운 이야기 이어지는 겁니다. 이 지금 현재 이 소위 말해서 아까 팔떡에 갇힌 사고를 깨부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영혼의 자유로운 의식 확장시키라.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 성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이냐. 그 문제거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그 마음 속에 있는 무한한 영혼의 자유, 저 신과의 교감하듯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냐는 게 그걸 제시한 거거든. 부 띄우고 대도 띄우고 불칭이라. 대저, 강조보이죠. 대도, 큰 도라는 것은, 이 큰 도라는 것은 불친, 일컬을 수 없어. 말로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야. 대변 띄우고 불행이라. 이 세상은 크게 분별해. 우주란 거, 크게 막 우주란 거, 안 그럼 지구란 거, 뭐 태양계란 거, 이런 식으로 크게 분별하는 것은 말로 드러낼 수 없어. 태양계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주를 다 표현해. 큰 분별의 세계에 가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뭐냐면 쫀쫀한 분별 속에서 다투는 거야. 작은 이 큰 우주가 아니라 작은 분별 속에서 매가지고 맨날 다투고 괴로워하는 거죠. 큰 분별을 말 표현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빙그레 웃는 거지 뭐. 배인 띄우고 본이야. 이거 참 재밌잖아요. 크게 의진 것, 큰 사랑은 인하지 않아. 이게 노자 할 때 기억나십니까? 천도무칭이라고. 노자 이거 유명한 거죠. 천도무칭이라. 하늘에도, 이거 하나님이죠, 결국은 하나님. 하늘에도, 이 자연에도죠. 자연에도 친함이 없어. 즉, 너는 내 아들이니까, 또는 너는 우리 집안이니까, 또는 너는 우리 같은 동기니까, 그런 식의 친함이 없다는 거예요, 천도는. 왜? 이거는 마음으로 공통이니까. 똑같으니까. 공평하니까. 그러니까 참다운 사랑을 안다는 건 뭐냐면 어느 한 사람 선택한 거라 이렇게 자연의 마음을 돌아가는 게 참다운 사랑인데 이런 참다운 사랑 대의는 뭐냐면 인하지 않은 것 같아. 특별히 너를 사랑하고 특별히 너를 사랑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큰 종교의 스승들은. 되게 종교의 큰 스승이 말하죠. 그 다음에 대렴 띄우고 불겸이라. 염자는 청렴할 염자입니다. 크게 사람이 청렴한 거. 청렴하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서 맑아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살아가면서 참 청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력을 벗어난 건데, 무력의 경지 벗어난 건데, 그 사람은 마음이 맑아져야만 가능해요. 청렴하다는 것은. 뭐 조선조 500이 1000백이 보잖아요. 또 1000백이 글 쓴 거 보잖아요. 그 무력의 경기를 넘어간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은 뭐냐면 이 겸자는 겸손할 겸자예요. 큰 청렴은 겸손하지 않아. 이게 참 있지 않아요? 크게 청렴한 사람은 겸손하죠. 이거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에요. 크게 청렴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남한테 굽실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굽실거리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아주 청렴하고 맑은 사람은 늘 당당하다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굽히고 겸손한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서 큰 창병이나 이런 크게 청렴한 사람들은 얼마나 당당한지 보시면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거는 절대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거든. 그래서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청렴해요. 청렴한 사람들 거의 무력에 벗어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당당해요. 그 다음 배용 띄우고 불기라. 기자는 사나울기 해칠 거자. 큰 용기 있는 사람은 사납지가 않아. 큰 용기 중에 사람의 삶 중에 제일 큰 어머니거든요.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잖아요. 그런 어머니는 그 엄청난 가족을 위한 용기가 있음에도 따뜻한 마음이 있지. 그건 사나운 게 하나도 없죠. 그렇듯이 삶에서 정말 배용을 가진 사람들은 사납지 않아요. 화가 있지. 늘 따뜻하게 품어지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지금 사회 현상 보면서 정말 시대를 안고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참 용기는 어머니의 사랑과 따뜻해야 돼요. 미움보다도 사랑이 많아야 되고. 자, 그래서 그 다음 달라고 보면 도소히 띄우고 부다고 언변히 띄우고 불급이라. 자, 도를 자꾸 밝혀내려면, 드러내가 이게 도야 밝혀내려면 이거는 도가 되지 못해. 도답지 않게 돼. 도를 밝게 듣기내면 이 도답지 못해. 왜? 이게 정말 재밌는 표현인데, 이 도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아까 지워버리는 존인데,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터득하는 게 터득. 이거는 말로 표현돼서 하는 세계예요. 그런데 그걸 밝혀내려고 내가 도를 닦아보니까 도가 이렇게 설명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산에 가서 수도하는 사람이나 탐선 명상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를 표현하는데 책 몇 권만 보면 거의 내용 똑같아요. 탐선 명상에 대한 책 보면 몇 권만 거의 똑같아요. 왜? 그 오묘한 세계를 갖다가 다 언어로 표현을 못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본 틀만 하는 거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게 전부 다 도를 밝혀내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야. 그 의식계 속에서 존재하는 세계가 도는 무의식계에 내려야 되는 무의식계 세계에 내재하고 있는 그 영혼의 세계에 갈 때 그걸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냐는 거야. 칼 융도 그런 문제를 제시하는 건데, 융이 굉장히 명상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 의식계에서 무의식계에 가는 걸 갖다 동양에 도하고 접목시켰으니까. 그럼 이거는 도 안 된다는 거야. 언변이 띄우고 불교라. 이거는 말로 자꾸 나눌라.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렇고 그러면은 그 근본인 도의 세계에 미칠 수 없는 거예요. 불급이야.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나무로 말하면 이 뿌리로 의식 가야 되는데, 이 뿌리로 가야 되는데, 가지의 이 뿌리로 계속 분별하는 거야. 이 남양으로 나는 펄이, 북창으로 구별하는, 이거는 바로 뿌리는 의식이 못 내려가는 거예요. 의식이. 분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식이 글뜨기 때문에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삶은 단순한 게 좋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단순해져요. 아주 단순해지면 그 단순한 삶 속에서 번거롭게 바깥쪽 외적으로 끌려갔던 나의 욕망들이 속으로 수렴되면서 점점 속이 단순하게 맑아지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나오지만도 생사의 경계도 그런 맑은 가운데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흘러간 기운이 너무 강하면 집착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이 먹을수록. 그 인상이 띄우고 불성이라. 약 5가지 대도, 대변, 대인, 대렴, 대용을 갖다가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자, 3번째, 인상이 뭐냐. 사랑을 별치는 거, 그것이 한결 같으면 이루지 못해, 그 사랑을. 이게 재밌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인데, 말귀는데, 참, 다 공부시켰는데, 이 막내는 공부를 못 시켜요. 5명 중에 막내는 공부를 못 시켜서.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 막내가 애틋해가지고 5번째인데, 1, 2, 3, 4, 5. 얘 사랑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런데 얘가 혼자 자수성가해가지고 이 4명의 형제보다 엄청 부자 되는 거야. 이 부야. 또 혼자 공부해가지고 고시 패스가 잘 됐어.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애틋해가지고 사랑이 이렇게 잘 됐을 때도 한결같이 해야 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랑이 한결같으면은 그
보편적인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끝내면 변해가는 거예요. 오히려 첫째가 못돼서 사랑은 또 이리 가야 되고, 또 셋째가 안 되면 또 이리 가야 되고.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의 사랑은 어느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밑바닥에서 힘없고 힘듣고 괴로운 사람한테 늘 넘쳐 흘러가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한결 같은 건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집착이지. 사랑이 한결 같은 거는 그 집착이네요. 집착. 완벽한 집착입니다. 염청이 띄우고 붙이니라. 자, 청렴함이 아주 맑게 드러나면은 믿음이 없다. 이 말이 너무 재밌잖아요. 사람이 청렴한 거는 삶을 살면 자기 자신이 정말 맑고 깨끗하고 진리 앞에 부끄럽지 않아 사는 건데, 너무너무나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필요 이상의 삶에 벗어났을 때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청렴하다는 자기 논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 사람 칭찬을 받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청렴함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때가 되면 내가 청렴하게 사는데도 내 봉급 받아가지고 잘 살 수 있잖아요. 봉급을 많이 받으면 잘 살 수 있고, 뭐 적게 덜 받을 수 있고, 또 열심히 장사하는데 청렴하지만도 장사 잘 때가 돈이 많이 들어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거부하고 난 다음 나는 깨끗하다 한다는 것은 삶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이죠. 남을 잘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청렴이란 그 명예 속에서 가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청렴하다는 것은 그냥 그 상황에 가장 깨끗하게 사는 게 청렴이거든요. 청렴이라고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상황에 가장 맞게,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살면서 나쁜 짓 안 하고, 장사하면서 남 속이지 않고, 그게 전부 청렴한 삶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 살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나는 깨끗하게 산다고, 그걸 돈을 갖다가 난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뭐, 가난하게 단갑단 계속 산다. 이거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갖다가 칭찬을 듣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기 띄우라. 용기로서 남을 해치게 되면 그 용기 이루지 못해. 내가 용기가 있다는 것은 뭘 이루기 위한 건데, 부모님 자식을 갖다가 이 사랑한 것도 역시 용기인데, 이게 남을 해치면서까지 그러면 그거는 그 용기로까지 추구하는 세계 이룰 수 없어. 자, 그래서 그 말이 재미있어. 그 다음 말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오자 띄우고 원이나, 용기 띄우고 불성이라. 오자 띄우고 원이나, 이기 띄우고 향방이라. 이 말이 정말 재미있어요. 자, 도, 은, 인, 염, 용이란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아주 원만무한 거예요. 둥그스름하게 세상을 편하게. 이 환대, 이거 환대. 이 원이라는 것은 화를 말해, 이 환대, 결국. 화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 아까 청렴한 것은 맑으면 똑같은 말인데, 이 화라는 것은 시중과 같은 거예요, 시중. 원을 말하고 시중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아까 인시와 같은 거예요, 인시. 그런데 자기 논리의 틀에 밖에가 원이 안 되고 자기 논리의 틀에 밖에 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향방이라. 사람들은 대다수, 기자는 대다수 사람들이, 거의 사람들이 방을 향해서 가. 자기 틀에 갇힌다, 이렇게. 상황마다 변수를 써야 되는데 그 변을 쓸지 못해가지고 틀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사고가. 의식이 딱 갇혀버린 거예요, 의식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아래 체크형이 좋아요. 고 띄우고, 지지 띄우고, 기소 띄우고, 부지면 지이라. 요 말이 정말 좋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지지, 그치는 걸 알아야 돼. 기소, 부지. 부지한다. 알 수 없는 바에 머무를 줄 알아야 돼. 이 지자란 것이 지난번에 했지만도 이 지금 여기란 건데, 발 뒤꿈치, 발바닥, 무릎, 다리, 무릎이니까. 지금 여기인데, 사람이 부지의 세계는 뭐냐면, 아까 이 육합 왜 나오냐. 이 육합의 세계인데, 육합의 세계는 우리가 속에 가지고 있지만도 알지 못하는, 이게 부지의 세계야, 지금.
풀림없이 뭔가 이 존을 할 수 있지만도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이 하늘의 세계, 신의 세계이고 영성의 세계니까. 이런 세계는 그 세계가 있다고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 버려두고 거기에서 자기 의식이 머물러야 돼요. 그걸 하나는 왜 존재하는 거야?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그럼 무엇이 있었던 거야? 현대 기계론적 사고라는데 그 기계론적 사고를 계속 분석하면 안 되고 그거는 그냥 부지한 게 다 들어. 알지 못하는 그 상대 속에서 내 폼을 끌어안아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의식이 내가 현재의 유라는 세계에 있던 의식이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의식이 확장돼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지극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어떻게 그걸 일일이 분석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알 수 없는 그 자체 바에 지지, 머무를 줄 알아야 된다는 그걸 인정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이해됩니까? 형이 사학적 높은 경제 세계는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그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가, 이게 도의 세계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현재 이 순간에 지지, 머무르면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의 의식이 아주 지극하게 자꾸 확장돼 가는 거죠. 질자는 확장돼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숙지 띄우고 불언지 띄우고 병과 부도지 띄우고 돌이요. 숙지에 누가 알겠냐 이야 이런 경지를. 그러니까 지지 기소 부지 치한 이 세계를 누가 알겠냐고. 숙지는 누가 알겠냐 이런 경지를. 자, 그러면은 불언지 병과 말로 드러낼 수 없는 이 세상의 분별된 모습,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 우주의 분별된 모습과 부도, 이 도자도 말씀은 자예요. 현재 이 도자도 이 말씀은 자죠. 말로 드러낼 수 없는 도의 세계. 이 부지의 세계잖아요, 부지 세계. 이 도자, 부도의 도자는 길 도자, 말씀 도자, 말씀은 자예요. 도가도 비상도 클 때가 똑같은 겁니다. 노자 일장에 도가도, 요거 도자가 은자거든요. 도를 말로 표현할 수 있던 자 똑같은 거예요. 말로 드러낼 수 없는 이 도의 세계를 누가 알겠냐? 이걸 아는 사람이 뭐냐면 지지, 기소, 부지면 지의 세계를 아는 거죠. 그래서 야기호 띄우고 능지면 만약 경우 이 세계를 안다면 이러한 부지한 바의 세계를 안다면 말로 드러낼 수 없는 그 분별의 세계와 말로 할 수 없는 도의 세계 이걸 갖다가 알게 된다면 그러면 차지 띄우고 위 띄우고 천부라. 천부기 체크해놔. 천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장자가 말한 득도체예요. 또 장자가 득도체를 몇 개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천부가 득도체예요. 정부 그럴 때 보통 정부. 이거는 부서부자지만도 곡간부자예요. 곡간. 창고지, 창구부자예요. 창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진리의 세계, 알 수 없는 하나님 세계, 알 수 없는 부처님 세계, 이런 세계를 내가 알 수 있다면 바로 하늘의 곡간을 내 속에 가진 거예요. 진리를 내 속에 가진다. 내 천부란 거는. 하늘의 진리를 내 품 속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똑같고 부처님을 깨닫던 똑같은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내 속에 받아들인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분별하는 것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부예요, 천부. 이게 영이 열린 거죠. 깨달음이 열린 거죠, 바로 천부가. 하늘의 무한한 곡간을 내 품에서 깨달은 거니까.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온 거죠, 계신 거죠.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주언이 띄우고 불만하고 작언이 띄우고 불가리라. 주언, 언자가 들은 건 이제 확실히 이해하시겠죠, 언자. 어지 또는 어차라이가 대명사 있거든, 대명사 있거든. 그러니까 이 대명사라면 이 천부를 말해, 이 대명사는 천부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천부에 끊임없이 물을 부어 넣어도 불만 다 차질 않아. 다시 말해서 이 물을 부는다는 거,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상황들인데 이 사람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진리를 내만 깨달은 자는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의 목적이라도 삶의 현상들을 다 받아들여도 늘 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파악할 수. 그게 바로 불만 차지한다는 불만. 차지하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했기 때문에 이 주입한다는 건 삶의 여러 현상들이거든요. 삶의 수없이 많은 모습과 수없이 많은 현상들이 그걸 내인데 다가오더라도 그걸 다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량이 열리는 게 바로 천부예요. 그 주원이 불만이야. 그 차지 않아. 아무리 차도 안 차요. 엄청난 포용과 엄청난 그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는 자기가 행복한 거죠. 내가 행복한 거죠. 경기가 다르잖아. 그리고 때가 되면 자건이 이 작자는 뭐냐면 잔질할 작자도 술잔자, 잔질할 작자. 아무리 퍼내어도 말이잖아. 이 작언은 뭐냐면 내가 끊임없는 사랑과 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남한테. 세상을 향해서 난 끊임없는 사랑과 지혜를 베풀려도 마르지 않아.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을 깨달은 네 마음의 천부나. 그렇잖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랑은 수없이 많은 게 있잖아. 베풀어줘야 할 때도 있고, 손을 끄집어야 될 때도 있고, 수없이 많은 남한테 베풀어주는 게 작자인데, 잔질할 작자인데, 끊임없이 남한테 퍼주는 거예요. 그래도 내 속에 있는 그 순수한 영혼의 세계는 마르지 않는 거죠. 사랑의 세계는 마르지 않는 거죠.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7장의 마무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 띄우고 부지 띄우고 기소 띄우고 이래라.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 무엇을?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그 행위에서 끊임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마음 퍼주는데도 그것이 말미암아 오는 바를 알지 못해. 이 천부의 세계가 열리면은 이 세계를 속에서 세상을 모든 걸 끌어넣어도 계속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또 남한테 계속 베풀어도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내 마음의 천부에서 오는 그런 현상들이 그 실제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설명 안 되게 각자 자기 말이지. 그 깨달은 세계, 자기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 그거는 자기만 알지. 어디서 온지 몰라. 이러한 무한한 사랑과 이런 무한한 포용력 같은 거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해. 정말 재밌잖아요. 그 천부란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그 깨달음의 세계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은 차지 띄우고 위 띄우고 보광이라. 이 보자는 감출 보자입니다. 감출 보자. 1, 3보. 이 감추다. 그러니까 감추다. 감출 보자. 이것을 일러 감춰진 빛이란 거예요. 자, 이 말도 엄청 재밌는 말입니다. 이 천부의 세계가 밝아진 건 보광 때문에 밝아진 거예요. 천부에. 예. 이게 이제 소위 보광인데, 이 감춰진 빛인데, 이 빛은 뭐냐면 하늘에서 일, 월, 성인데 하늘에서 해와 달, 별이 땅에서 내린 거예요. 요거는 땅이에요, 땅. 요거는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앉은 사람이 있잖는데 이거는 자연의 빛이야, 자연의 빛. 광자는. 명자는 달라요. 이 명자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창문 창자에다가 달을 짜요. 이 명자는 집이 있다면 이 창문이 있는데 보름달이 떴는데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 안에 있는 이 보름달을 몰라. 근데 창문을 열고 나오면 보름달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명자는 스스로 자기 행위를 통해 깨닫는 게 명자예요. 내가 앞에 명이 계속 나왔잖아요. 기억나죠? 그때 명은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 세계야. 그런데 이 광자는 뭐냐면 있는 그 자체를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가을날 햇살이 막 밝으면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야. 어제까지 몰랐는데 오늘날 가을 햇살 보니까 그 햇살 속에서 나뭇잎들이 막 춤을 추고 웃어. 또 배삭도 익어가려면 보니까 막 웃어. 그렇게 빛 속에서 숨겨져 있던 현상들이 새롭고 보면 눈이 열린 게 보광이에요. 즉 축복의 눈이 열린 게 축복의 눈이. 만물이 뭐냐, 만물 속에는 이 빛이 내려와서 작용하잖아요. 하잘 것 없는 이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모든 거잖아. 그런데 그러한 현상계가 전부 다 그대로의 축복인 상태로 새로 보이는 게 보광이에요. 그래서 천부의 눈이 열림으로 해서 이 만물 속에 이제 보광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래야 되니까 뭐냐면 이 보광을 통해서 만물 동체의 마음을 열린 거죠. 만물 동체. 아, 만물이 전부 다 똑같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보강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보강의 상태가 됐다는 것은 각자 자기 내면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거고, 대학에만 명명덕이 명명덕. 대학 기억나시죠? 명명덕. 명명덕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바로 보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온 빛을 보니까, 내 속에 하늘에서 들어온 빛을 보니까 만물 속에도 빛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이 한 몸이야. 다시 말해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의 천부의 시야에서 열린 거예요. 천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결국은 끊임없이 사람이 분별 속에 있던 세계를 깨고 나오면 전체가 하나로서 보고, 그 하나 속에 내재하고 있는 영적 세계, 진리의 세계가 바로 나와 유리되지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나고 좀 이따가 마무리는 짧은데 그 마무리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